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새해 맞아서 새 출발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라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이 참 다양한데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상황 전에는 많은 분들이 동해를 비롯한 바닷가에 가서 아침 일찍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고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새 출발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31일 마지막 밤에 10초를 남겨두고 카운트다운을 외치면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불꽃놀이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유명한데요. 하버 브릿지를 배경으로 많은 인파가 발 디딜 틈 없이 모인 가운데 수천 발의 불꽃을 쌓아 올리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저도 호주에 있을 때 한번 참석을 했는데 장관이었습니다. 굉장한 광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에서는 새해가 되면은 불을 저렇게 질러놓고 가까이서 한 해를 기원하면서 또 자기들의 소원을 빌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올해는 지난해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변화를 줘야지, 이것은 꼭 이루어야지, 올해는 요것만큼은 해결을 해야지 하는 다짐이나 결심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의식에 참여하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새 출발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430년간 어두웠던 애굽 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하여서 출발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불러서 준비를 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시작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끝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계시록에서 마침으로 역사가 종결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아주 특별합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어떤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까? 2절에 보면요. 어떤 장면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타든지 사라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세가 3절에 보면은 어찌된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알아보려고 다가갔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새 시대를 준비하도록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를 불렀을까요?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바로 이 장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떨기나무를 통하여 나타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아카시아의 일종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나무들에 비하면 앙상하고 보잘것없는 나무로서 시내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400년간 바로 왕의 압제 하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학살을 당하는 위기 속에 이스라엘이 마치 떨기나무처럼
앙상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상태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를 새 풀무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고난당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같은 고난 속에서도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마치 내 자신이 사막에 서 있는 앙상하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어떤 암울한 상황이 있다고 해도 불같은 고난이 내 삶에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타서 사라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서 있는 곳을 어떤 땅이라고 하죠? 거룩한 땅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 두 자로 뭡니까? 성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간 양떼를 치면서 여기를 오늘 한 번만 왔겠습니까? 수없이 이 자리를 방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날 이 장소를 가리켜서 거룩한 땅, 성전, 성소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 광야 쓸모없는 땅도 거룩한 땅이 되고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떨기나무 같고 질그릇 같다 싶은 생각을 자주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러고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내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컵이 있는데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게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저 어떻게 하려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컵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석이 들어있다면 함부로 취급하지 못합니다. 보배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난해도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송구 용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2021년에 함께 하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2021년이 인생의 마지막이었던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예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지만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 이 시간, 이 장소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만나 주셨지요? 자, 5절에 보면은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체 중에서 유일하게 땅과 접촉하는 부분이 발입니다.
땅을 딛고 다니는 사람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 먼지와 때와 여러 가지 것들로 묻어서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신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신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상징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신은 내가 살면서 생각하고 행한 모든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상징이 됩니다. 우리가 방에만 들어가도 신을 벗습니다.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벗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신에 묻은 부끄럽고 얼룩진 과거의 때 오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벗어야 할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오늘 우리가 벗어야 할 신발, 그 벗어버리고 하나님 만나야 될 신발, 어떤 신발이 있죠? 자, 첫 번째로 혈기라는 감정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자, 2장 12절 말씀해 보면 40년 전에 애굽에서 모세는 애굽 사람이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혈기를 부렸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우리 몸속에는 악한 기운이 흐르고 있어서 사소한 일에도 성질을 내고 미워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동족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14절에 그 동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위협했습니다. 2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는 혈기로 저지른 일을 어디에다가 감추었습니까?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모래로 사람의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감추었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의 궁에서 도망을 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냅니다. 이 시간이 혈기를 죽여야 하는 시간이 되고 만 거예요. 모세는 이 혈기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려야 할 감정의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혈기의 신발, 과도한 슬픔의 신발, 과도한 우울의 감정, 과도한 마음의 증오와 미움의 감정, 배신의 감정, 누군가와 꼬인 감정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새 출발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벗어야 할 모세의 신발은 자기 시간표라는 신발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해 보면 히브리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동족을 구원할 마음이 생기고 일어날 마음이 생겼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이가 40일 때예요. 여러분, 남자 나이 40 한창일 때고 힘이 있었고 이때는 모든 애굽의 학문과 기술을 다 배웠던 때였습니다. 이때 동족을 돌아보고 구원할 생각을 한 것은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시간입니다.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모세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선 모세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히려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세를 향하여 대항을 하고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외면을 했습니다.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외면하고 사람이 버린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가 80의 나이였습니다. 나이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40년 광야 시간은 정말 모세가 죽고 싶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 부산에 살던 사람이, 이 도시에 살던 사람이 산골 마을이나 외딴 섬마을에서 1년을 산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년 사는 거 정말 힘이 드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왕궁이라는 화려한 곳에서 늘 사람들이 북적대는 최고의 중심지에서 인적은 없고 모래만 보이는 광야에서 40년 사는 건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배경음악이 너무 작아 나오는데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견디는 거예요. 마지못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죽지 못해.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의 혈기를 완전히 빼고 자기 힘을 전부 빼도록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의 시간은 40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80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불끈 진 주먹을 펴버리고 앉아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시간에 정확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태양계, 우주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데, 태양계 공전 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365일 1년 만에 한 번 돕니다. 수성은 87일, 금성은 226일, 목성은 11년, 토성은 29년, 천왕성은 84년, 꼴에 한 번을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 시간표가, 공전 주기표가 정확한 거예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몇 년 저렇게 돌았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수십억 년을 저렇게 정확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만약 행성들의 공전 주기에 문제가 생기면 지구도 태양도 달도 전부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에 한 바퀴를 일정하게 돌고 있는데 어느 날 기분 좋다고 12시간 만에 한 바퀴 돌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우리 튕겨 나가가지고 우주 밖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우울하다고 지구가 48시간 만에, 72시간 만에 천천히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 없는 만물도 시간표를 따라서 저렇게 정확하게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 정확하게 움직여 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40이라는 자신의 시간표를 따라 조급하게 움직였다가 사람을 죽이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내 시간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시간에 신발을 신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벗어야 할 모세의 신발은 자기 포기의 신발입니다. 자포자기의 신발입니다. 1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 치는 일은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바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목축은
모세같이 애굽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배운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맞지 않는 일이에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내하고 너무 맞지 않는 곳으로 맞지 않는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80에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한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 있습니까? 40에는요. 자기가 동족 구원하려고 나섰는데 언제는 동족 구원은 고사하고 양 몇 마리 돌보는 것도 힘겨운 상황이에요. 동족 구원 포기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자신 돌보기 위해서 지팡이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거 없고 80이니까 때 되면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면 간다 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동족 구원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예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다음 핑계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붙여준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핑계는 주여 나를 보내지 마시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주 겸손한 것 같은데 뭡니까? 완전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이것은요 그 이면을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시키면 못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기 포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힘도 없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자기 포기의 신발을 벗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늦은 때란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서 포기란 단어는 배추 포기 셀 때나 하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들린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양 몇 마리 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도구가 되고 반석에서 생수가 넘치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고 모든 학문과 기술을 다 배우고 젊음이 넘쳐 흐르고 에너지가 넘쳐 흐를 때 동족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고 양을 치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었어도 동족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광야에 있고 비천한 일을 해도 하나님 바라볼 때 소망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못하겠다. 나는 이제 안 된다. 내 인생 터널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포자기의 신을 벗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포자기의 신발을 벗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기의 신발, 내 계획, 내 시간표의 신발, 자포자기의 신발을 벗고 나아갔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알려주시고 만나주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그 조상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자, 무엇 때문에 이들을 기억하고 돌봐주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무엇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손을 걸고 철석같이 맹세를 해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거는 반드시 해줄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 꼭 약속한다. 하지만 지키지 못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살아오면서 몇 번 당했죠. 그래서 금이 가고 깨어진 관계가 있죠. 그러면서 진짜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마음에 새긴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인이 어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기를 낳은 어머니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기 때문에. 옛날에 어른들이 보면은 꼭 잊어버리지 않는 거는 어디에다가 적어줍니까? 손바닥이나 여기 팔에다가 적어줍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이 손에 적어준 글씨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돌아가고 인생의 맑은 날일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삶의 먹장구름이 끼고 어둡고 흐린 날, 비가 오는 날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느낌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제 노동으로 시달리고 신음하고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언제입니까?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고 자기 자식이 지금 죽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면 또 모세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떤 하나님이시에요? 내 백성의 고통을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고 또 부르짖음을 듣고 마음의 걱정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그냥 기억하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마음, 상한 삶, 고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8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보고 듣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신음의 현장에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가서 내려오시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요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건져내셔서는요 인도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건지기 위하여서 낮게 내려오셨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하나님께서 더럽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성탄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나를 건지기 위하여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함께 사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왔었습니다. 얼마나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지요? 제일 첫 번째 바닥으로 내려온 곳이 어디입니까? 말구유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건지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대체 이런 계획 관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나를 건지기 위하여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분이 오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나를 위해서는 내려오시지 않겠습니까?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새 출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 간다고, 날이 바뀐다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새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새로운 땅에 새로운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새로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신을 벗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새해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새해 준비를 하시렵니까?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야 새해가 되고 소망이 있습니다. 각자가 벗어야 할 신발들이 다 있을 거예요. 혈기라는 감정의 신발, 내 시간의 신발, 자포자기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내려와서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출발하는 새해가 복되고 새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